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10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코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코가 막혀갖고 이비인후과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비인후과에 가고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여기 코에다 막 넣어갖고 검사했죠? 그럼 이비인후과 가면 맨날 합니다. 거기에 기계를 넣어갖고 쭉 거기에 석션을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코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2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 코도 세우고 그랬으면 더 낫을 텐데. 코가 막히면 일단 콧물이 계속 나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수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숨골이 다 고름으로 차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납니다. 답답하고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냄새에 잘 못 맡아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 냄새가 이것이다 1:1 대칭이 잘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장미다. 그럼 장미의 향, 그게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돼요. 아예 냄새를 못 맡는 건 아닌데 아주 가까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 5m에서 느낄 수 있는 거 1m에서 혹은 가까이에서 느낄 수밖에 없어서 이 후각적인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 되고부터 민감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후각이 민감해졌습니다. 특별히 음식물을 이렇게 조리하면 조리하는 냄새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별로 안 싫어합니다. 생선 굽는 냄새 더 싫어합니다. 청국장 냄새, 저는 그 청국장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진지하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저희 베란다는 반대편에 있거든요. 이 다이닝 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베란다로 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나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도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한 것을 느낀 후에는 이제 씻는 것 얼마나 귀찮습니까? 매일 샤워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또 향수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향수를 외부에 나갈 때는 꼭 뿌리고 나갑니다. 금방 날아가지만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냄새가 나면 좋은 향기가 나면은 가까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무슨 향수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나쁜 냄새가 있으면 나쁜 냄새가 사람을 쫓고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이는 영적으로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악을 쌓아놓고 있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안에 선을 쌓아놓고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누군가 내게 잘못한 것을 치부책에다 다 적어놓고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의 남이 내게 입힌 피해나 상처는 마음 깊이 기록해 놓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배신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폈을 때 그 평생 마음에 새겨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재현되는 거예요. 플래시백. 계속 똑같은 감정의 강도로 오는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받은 모욕이나 상처를 오래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처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하는 건 뭐냐? 다 나쁜 것만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증식되고 생각할 때마다 악취가 나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악취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보니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986년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시청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지 않는 겁니다. 하루 쓰레기가 쌓이고 이틀 쓰레기가 쌓이고 열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갖고 이거를 소각해서 재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배에다가 실어서 저기 미개발 국가에다가 그냥 싼 가격에 매립하고 팔아버리면은 돈 굉장히 많이 벌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다 태워갖고 엄청난 큰 배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 무게가 장장 15,000톤이나 되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받고 거기다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냄새도 나고 어떤 독성이 있을지 아마 막 태웠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걸 치워버리지 않는 이상 어떤 항구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 형제와 이웃에 대한 허물, 우리 마음 깊이 기록되어 있는 원한, 우리 마음의 이 악한 그러한 생각들, 분노들, 이러한 누군가에 대한 그런 원한의 목록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모든 죄는 하나님께 하는 죄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찬식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취나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려요? 바로 우리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밟아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 1단계도 어려운데 두 번째, 자, 1단계가 가능하다.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였다. 그들에 대한 그 죄의 목록을 버렸다 하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속성은 무언가 비어 있으면 채우려고 합니다. 몸도 그렇죠? 배가 이렇게 고프면 어때요? 먹고 싶죠.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야,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와, 어떤 분은 아구찜 먹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누구 아구찜 사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몇 년 동안 못 사주고 있습니다.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채우려고 해요.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마음에 비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빈집에 마귀가 저보다 더 악한 일곱을 끌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한의 목록표를 지운 다음에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가득 실었던 그 배의 이름이 펠라카노호였거든요. 이 존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펠라카노호가 어디든지 환영할 때는 그것을 버리고 그 안에 꽃을 가득 싣고 아니면 선물을 가득 싣고 그러면 어느 항구나 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튤립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부천에서는 튤립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생태공원인가 거기에 튤립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서울 쪽에 저기 가보면은 그 무슨 공원에도 튤립이 많고, 봄이 되면은 벚꽃이 피죠. 벚꽃도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팝콘 같기도 하고 피부병 걸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단아하게 이쁩니다. 겹벚꽃이라고 아세요? 겹벚꽃? 겹벚꽃, 저 강원도의 어떤 공원에 가보니까 겹벚꽃이 쫙 피어 있더라고요. 어딘지 잃어버렸습니다. 물어보셔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노회에서 목사님들 가셨는데 쫙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카네이션 같아. 거기에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이쁘다. 분홍색이 참 이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배에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꽃이 피고 그렇게 가득 차면 누구나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도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만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의 꽃으로 가득 차서 누구나 환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향기가 나요. 여러분의 냄새는 튤립향이요, 또 장미향이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우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의 적극적인 것은 그 사람을 좋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소극적으로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좋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게 해석해 줄까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이상한 참 모습을 보면서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통과! 그 마음이 그냥 잊지 못하도록 통과! 이게 첫 번째예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좋게 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딱 찍어 놓으면 평생 이렇게 찍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어떤 애가 있는데 걔는 한번 찍히면은 계속 얘기합니다. 걔 무섭다. 걔한테는 누가 찍히면 안 되겠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와, 무서워요. 누군가는 딱 찍어 놓습니다. 근데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통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안경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안경. 예전에 컬러 렌즈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컬러 렌즈를 껴서 파란색으로 끼고 오렌지색으로도 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다음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거 끼고 오면은 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패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다 받아져요. 왜? 우리도 받아주셨잖아요. 주의 십자가로 바라보면 다 바라봐 줍니다. 다 용납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예수님 죽어갈 때 우편강도도 용납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허물을 100가지, 10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 강도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지옥 가야 되잖아. 너 사람 죽였잖아. 주님께서 1000가지도 더 넘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로 바라보면 다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그를 감싸 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해석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동료라고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그걸 잘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주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을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은 맨날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 받아주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절대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같은 남편은 없어요. 남편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존경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그런데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단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 없는 것 같은 장점을 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성적이 안 좋으면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머리도 안 좋아요. 엄마들의 레파토리입니다. 왜?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러면 좋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김난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지금 당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유혹했다고 말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은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줬던 것만 생각납니다. 왜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이 성찬에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제 참여할 때, 계신 것을 확인할 때,
주님은 사랑이시니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